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 미션에 대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소프트 파워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의 핵심이 미국이 냉전시대 때에 소련을 누르고 그 냉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하드 파워로 막 누르고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약소국들이 꼼짝 못합니다. 소프트 파워인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자동차 포드, 그리고 맥도날드,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믿음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프트웨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일으키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인데 미국은 안타깝게도 소프트 파워의 임팩트를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 내세우다가 제국주의로 전락받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이 책입니다. 하드 파워라는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물리적인 힘으로 패권을 몰아붙이는 이 하드 파워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스스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소프트 파워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열매 맺는 영향력 있는 임팩트를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소프트 파워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은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나의 목회자들, 만나는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을 건강하게 일으키는 그러한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 파워 미션이 우리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력으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열광하는 그러한 소프트 파워의 막강한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명령과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 역사가 나타날 때 나이 교수가 말하는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하드 파워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프트 파워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하드 파워는 킹덤 임재라면 소프트 파워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이 미션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4가지 기둥으로 넘어지지 않는 가정, 넘어지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선교를 하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첫째로 은혜와 평강의 소프트 파워 미션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의 기독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복음으로 미션의 삶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사랑으로 열매 맺는 능력,
복음으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 이 소프트 파워가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이 평화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곧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니 분토와 같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과 다투지 않는다. 마음의 참 평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피스메이커는 인정을 받습니다. 남들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해야 됩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경기자, 운동 경기할 때에 지휘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고 그 아르헨티나 교인들이 올 때에 제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축구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축구장을 빌려서 토요일 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청년들이 자기 팀이 옳다고 반칙을 해놓고 반칙이 아니라고 서로 싸우고 막 들고 치고 막 코피가 터지고 그래서 심판이 나는 그냥 또 양쪽을 뜯어 말리려고 막 그냥 마스다 싸우지 말라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시원한 콜라도 마시게 하고 빵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기도를 시키고 그것이 생각납니다.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여러분 평강의 지휘자, 빛으로 어둠을 지휘하는 지휘자, 그리고 여러분 화평으로 지휘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연결 시대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부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국의 123층 빌딩을 쳐다보면서 원래 저거 내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관리하면 머리가 터지니까 롯데에다가 맡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100년 지나면 또 임자가 바뀝니다. 관리자가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쫄짱부로 살지 말고 거부로 거장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 솜씨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얼굴의 때깔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빛의 사람, 빛의 성도, 빛의 가정, 빛의 목회, 빛의 선교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처참한 사람이다. 푸어맨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방종하고 반항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노예를 길을 들이듯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주 앞에 세우는 그러한 멋쟁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근심합니까? 아직도 걱정합니까? 이것은 덜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네게세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자를 따르는 그러한 양떼 군단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불신앙의 증상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증상들은요, 확신과 소망과 빛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이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라인으로 영원한 세계를 접속하는, 날마다 접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소프트 파워 미션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사랑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드 파워가 머리라면은 하나님의 킹덤이 임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파워하우스입니다. 까사 델 포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습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드 파워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불같은 성령의 사랑이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열변을 맺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도록 사는 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소프트하고 저들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불같이 역사하는 러브하우스입니다. 가사델 아모르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얼굴, 눈, 입, 손, 발은 바로 블레싱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세요. 복음으로 너희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를?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사람인 나, 러브하우스를 중심으로 나를 통하여, 이 집을 통하여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펜서 존슨 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5가지가 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자기 사랑을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은혜 안에서 사랑의 근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단순화하라. 과거로부터 출애굽하라.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을 해결하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 번째로 타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베스트 자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존재를 믿어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와 평강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소프트 파워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성령의 불같은 사랑,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레스 교인이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결론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행진할 때에 나타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가정과 가정의 관계성에서, 또 선교사가 타지에 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 5장 22,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서는 축약해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소프트 파워의 이 미션이, 여러분, 미국의 맥도날드가 아르헨티나도 있고 칠레도 있고 여기 과테말라도 있고 파나마에도 있고, 여러분 베네수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에도. 그렇듯이 전 세계 차들이,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가, 또 삼성의 TV가, 그 LG의 냉장고가 전 세계에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항을 가보세요. 아르헨티나 공항, 멕시코 공항 가보세요. 공항에 그게 삼성으로 LG로 단장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소프트 파워가 막 그냥 세계에, 한국의 임팩트를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영적인 소프트 파워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오늘 행진할 때에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오주가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양선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와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천국이 움직이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움직이는 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면 불신앙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경제가 망하겠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면 증상이 뭐가 나타납니까? 어둠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망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쫙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 목회, 선교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아픔을 가지고 살듯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중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품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성령을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는 의의 행실의 소유자,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임팩트가 여러분의 미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기도 소프트 파워 미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계 동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핵공 경쟁으로 군사력전, 경제력전, 사상전, 문화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정상회담을 할 때에 프랑스 정상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여러분, 세계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핵공 경쟁에서 왔다 갔다 까불이 초소가 되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뭡니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고 찬미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우리를 박진감 있게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세를 쓴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곡조 있는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곡조 있는 신령과 진정의 그 간절한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간은 세상의 것들과 지식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 찬미를 부르면서 저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은 어떤 특정의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곡조 있는 기도, 바로 시와 찬미를 총괄하는 명칭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교가 활개를 띨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이기는 이 대박의 승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 막 솟아나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도가 바로 뭡니까? 감사의 소프트웨어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을 70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수 7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70번의 감사의 것을 아켄다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 나무를 보게 하시니 감사, 꽃을 보니 감사, 음식을 주시니 감사, 걸어갔을 감사, 눈으로 봄으로 감사. 감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70가지를 써보세요.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감사의 가정, 감사의 자녀, 감사의 기업, 감사의 목회, 감사의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이런데 믿음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선교가 잘 돼요. 인생이 잘 풀려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 원망, 염려, 짜증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기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냥 행복합니다. 평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병마도 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어둠도 사라지고 승리가 막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행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곡조 있는 기도가, 그리고 감사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씀 안에, 이 축복의 소프트 파워 미션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는 하드 파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